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바울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장면이죠. 여기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편지를 보낸 것이고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 당할 때 뭐 내 주에 나를 도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위로는 잠깐은 될 수 있지만 사람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결단할 때마다 또 중요한 걸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질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결단하고 또 중요한 여러분 선택할 때 성경에 보면 그래서 때로는 40일 때로는 10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단할 때마다 진짜 한번 40일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40일 숫자에 40일도 있지만 그만큼 집중인 거죠. 진짜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인생은요 두 종류 인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따라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전후서라는 말은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전서 후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내면서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환난이라는 말은 큰 어려움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조금 어렵다 이 말을 할 때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거든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중요한 결단할 때마다 뭐 했냐?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게 확인되어지면요 그거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교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요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데 뭐 제가 옮겨라 옮겨지 마라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요 질문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움직이는 것이 맞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안 움직이는 게 맞고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내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큰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큰 언약을 여러분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의 제목은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제목을 원래 제목은 이거잖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유대인을 살릴 환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을 살리는 환난이라니까요. 여러분 뭐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불신자에게는 환난이 멸망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주는 것 같지만 유대인을 살리는 거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때 낙심하지 말고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단을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뭐냐? 환난이 일어날 때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부터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붙잡을 때 우리가 진짜 복음할 때 어떤 일이 나죠?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진짜 내가 복음 알면요 운명 바뀝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실제로 복음 모르면요 운명에 노예됩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도요 못 벗어나요. 아무리 내가요 뭔가를 발버둥 쳐도요 못 벗어나요.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그 운명이 창세기 3장에서 결정된 거예요. 안 벗어나진다니까요. 이게 가문을 통해서요 오랫동안 우리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운명 안 바뀌어요. 아니 무당 자녀가요 평생요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고 하는데 끝에 가면 무당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알면요 운명 바뀝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 운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실제로 모르면요 운명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자꾸 유랑민처럼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 알면요 운명에서 완전 해방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해방의 축복이요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8월 15일날 강복했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요 전국이 난리 났었죠. 우리가 없는 세대였죠. 제가 안 살아본 세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봤었을 때 얼마나 큰 해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해방받은 이후에 우리나라는요 분열돼 버렸습니다. 해방받은 지 몇 년 가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 가지 않았는데 해방되고 나서 우리는요 남북으로 갈라졌다니까요.
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진짜 복음 아니면요, 해방 아닙니다. 내가 자유스럽게 사는 게 해방입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게 해방이겠습니까? 그게 진짜 해방 아니잖아요. 진짜 해방은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해방되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복음 알면요, 운명에서 빠져나오고요, 여러분 진짜 해방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부터 여러분 확인해야 되죠. 운명이 바뀌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뀝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종이라. 너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너희를 옷 입혔다 그랬거든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 우리가 알면요, 신분 바뀌어요. 다시는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복음 모르면요, 해방받았는데 죄의 종 아닌데 죄의 종처럼 산다니까요. 너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런 겁니다. 이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이 오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멸망의 자식도 아니고 너희가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존재도 아니고 너희가 의의 종이요, 너희가 빛의 자녀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복음할 때요. 그래서 우리는요, 환난 이전에 뭐냐? 복음부터 붙잡아야 되고 복음만 붙잡아야 되고요,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요?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요, 영적 DNA가 재창조되어지는 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한 상태에 있는 멸망받은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계복음할 증인으로,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영적 DNA, 전도자로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고, 이게 한국 초창기의 종말론이거든요. 계속 핍박 오니까, 이 세상은 장래의 망할 성이니까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는 눈물 머금고 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만 소망하고 살자. 어제 신천지 10만 명 모였죠. 예, 목사님께서 토요일날 그 말씀 하셨잖아요. 주일날 신천지 모인다는 거 아니까 토요일날 핵심 때 왜 사람들이 신천지로 갈까요? 그 질문 해봤어요. 왜 신천지로 갈까? 그럼 내가 신천지만 또 지금 못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갱신해야 되는 게 있겠구나, 이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제가 신천지 대단하다 이 생각은 안 해요. 왜냐? 신천지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 복음을 모르거든요. 복음 모르면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대단한 건 뭐냐? 복음 아는 게 가장 대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간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나의 깨달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의 자리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알면요, 완전 영적 DNA 바뀐다니까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완전 영적 DNA 이런 바뀌는 겁니다. 뭐냐? 복음할 때.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실제로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정말로 복음 아는데 우리에게 환란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불신자에게는 멸망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기회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올 때마다 뭘 찾아내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왜냐? 저와 여러분은 운명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 알면. 그래서 뭐냐? 멸망이냐 기회냐 이거거든요. 복음을 잘 모르면요, 멸망이 되는 거고요. 복음 알면 여러분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기회로 만드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이 기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면요, 이 환란이 올 때마다 실제로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막는 방해꾼이 되고 핍박꾼이 된다니까요. 이게 누구죠? 성경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큰 핍박자요,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요, 성경에 보면 이 키를 이래 옛날 곡식하고 이렇게 할 때 키를 이렇게 재잖아요. 이렇게 더 가면 털면 이게 바람이 불면 이게 쭉정이에서 날아가죠. 이게 터는 작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알곡은 그대로 남고요, 쭉정이를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채를 이렇게 터는 겁니다. 반드시 뭐라고 표현하시냐? 환란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환란은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음만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을 잘 모르고 못 누리면 나도 모르게 방해꾼이 되고 핍박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몇 사람 예를 드는데 요셉이었죠. 근데 형들이 제일 방해하고 핍박하잖아요. 또 누구지요? 모세. 형들은 핍박 안 했고 유대인들 핍박 안 했지만 다니엘과 새 청년. 또 누구 이야기했죠? 에스더. 큰 환란이 일어난 겁니다. 큰 환란이었는데 이게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길이었죠? 자, 오늘 서론적으로요, 복음 알면 문명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복음 알면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요, 저와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게 비밀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신분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영적 DNA를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오는데 이게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요. 복음을 잘 못 누르는 사람은 방해꾼이 되고 핍박자가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이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 모세, 그잖아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큰 환란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배로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라 죽임을 당해야 돼요. 아이, 우린 나라에 많은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전 국민이 슬퍼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대재앙입니다. 이때 복음하는 레위 지파에 복음하는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복음 제대로 붙잡은 거죠. 이게요, 기회가 되고요. 이게 길이 되는 거예요. 뭐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기회가 되고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 살리는 길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환란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취미가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방법이고 무슨 기회고 무슨 길이냐? 세계복음화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이 환란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0.1%의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대열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 0.1%라고 표현했습니다. 0.1%면요 얼마나 어렵냐면요, 여러분 계산을 뻔히 나오잖아요. 저희 아들이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축구를 하는데 전국의 초등학교 축구하고 축구 클럽이 약 5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그 한 해에 거기서 풀어가는 인원은요 몇 명 안 돼요. 정말 작아요. 여러분, 0.1%의 소수의 사람이 복음 붙잡았는데 환란은 세계복음화의 길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마게도냐 살리는 발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게 있죠.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마게도냐, 내가 가야 되는 나의 로마가 있잖아요. 여기요, 모든 길이 되고 여러분 발판이 되는 것이고 문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 누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 못 누리면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진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환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마게도냐를 살리고 로마를 복음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또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아니 환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캠프 인생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캠프 인생으로 부르신 겁니다. 인생을 캠프로. 예, 우리 인생을요, 인생 캠프 하면 되는 겁니다. 환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부산에 400여 분의 임직식을 했거든요. 중직자 교육을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왜 이래 기노 했는데 어제로 끝냈습니다. 지나갑니다. 어제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한 겁니다. 어제 2시간 조금 더 걸렸는데 그 2시간 걸리는 그 행사를 위해서요 6개월을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 행사는 끝났는데 뭐는 남아있죠?
중직자 인생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행사는 끝났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게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을 달려오면서 중간에요, 많은 것들을 한 겁니다. 이 400명이 10년 전에는 500명이 넘게 했는데 이번에 400명이 넘게 했거든요. 행사는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환난과 어려움, 핍박, 문제, 갈등, 위기는 지나갑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 캠프 인생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왔냐? 내가 문제가 있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캠프 인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캠프 인생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캠프 인생 살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요, 이 힘을 얻으시고요, 캠프 인생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부 사역자들이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캠프 인생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환난 지나갑니다. 핍박 지나갑니다. 근데 안 지나가는데요, 시간이 좀 길 뿐입니다. 다 지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냐? 지금부터요,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고요하게 만드는, 나에게 평안과 나에게 고요함을 주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때 하신 메시지를 다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환난은 진짜 환난입니다. 아무리 내가요 캠페인을 벌려도 환난은 환난이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얻고 캠프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고 마게도냐를 살리게 되는 거고 로마를 살리는 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나의 세계복음화가, 나의 마게도냐가, 나의 로마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캠프 인생 사는 것이고, 캠프 인생을 살려면 기도의 힘을 우리는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평안함과 고요함을 주는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을 꼭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평안한 시간, 어떤 게 와도요, 가장 고요한 시간.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는 나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아니, 로마로 가는 배에서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완전히 다 죽게 된데, 이 바울에게는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배 타고 멀미 한번 해보셨습니까? 죽습니다. 하루도 잠깐도 죽는데 완전히 구원의 여망이 끊어질 정도로 몇 날 며칠을. 그럼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배 18시간짜리 배를 탔거든요. 야, 오늘은 너무 잔잔히 가는 날입니다 이랬는데도 흔들려요. 선장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순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들 순항이었는데도 힘들어요. 이 멀미가요,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만나도요, 나에게 가장 평안함과 고요함을 가지는 그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캠프 인생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마게도냐를 살리고 로마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0.1%의 사람이 속에 있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을 누리는 치유와 서밋의 시간, 환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죠.
어거지로 버티면요, 지속할 수가 없죠. 환경을요, 내가 참으면 병나잖아요. 환경을 내가 견디면요,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왜 내 인생만 환란을 억울해지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속에요, 완전히 나도 모르는 불신앙과 상처가요,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망대잖아요. 환경을 누리는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서비스로 쓰게 된다니까. 환경을 누리는 시간. 우리 부모님들요,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환경을 누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사단이 주는 망대가 여러분 강해진다니까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굳건하게 세우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서밋으로, 환경이 어려운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의 힘. 그러면서 뭐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뭐가 있죠? 현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요, 7 망대를 저와 여러분 계속 세우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 현실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요, 사단이 준 망대를요 굳건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망대가 굳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큰 실패 중에 실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진짜 억울한 인생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나를 살리고 환경도 누리게 되고 현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환경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현실도요, 우리에게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주잖아요. 환란,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란이 와도 괜찮아. 아니에요. 환란이 오면요,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요, 현실에게 환란이 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냐? 기도의 힘을 가지고 7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이 있죠? 이 현장에 기도의 힘으로 7 여정을 가는 겁니다. 캠프 인생. 그러면서 뭐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모든 3가지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가는 것 자체가 뭐지요?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이 뭐지요? 이 여정을 가는 것이, 캠프 인생 사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거든요. 이 기도의 힘을 여러분 환란, 아우 괜찮아? 내가 감기 걸려보면요 힘들어요. 코로나 한번 걸려보면요 힘들어요. 뭐 해야 되죠?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자 이라고 해서 안 되는, 불신앙이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환란이 오면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되고요, 나도 모르게요 낙심이 되고요, 나도 모르게요 갈등이 일어나고요,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답답해 죽을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 캠프 인생. 캠프 인생 살려면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힘을 누리는, 이 힘을 가지고 캠프 인생 사는, 그래서 환란이 진짜 기회가 되어지는, 길이 되는 그 축복을 이번 주간에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시간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전도학교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